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사담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지는 시점은 이미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고자 그러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때 기록한 이 역사서가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옛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번영에 관한 것들,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참 많죠. 이미 역대하 1장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업적을 이제 거의 많이 기록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때 이제 이미 솔로몬 치세 때 너무나 사치스러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나라가 분단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남유다를 통치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네, 그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 1절부터 벌써 읽을 때 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르호보암이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본 대로 12장 17절을 우리 보시면은 11장 17절 앞에서 본 대로 보면 3년 동안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더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권하면서 3년까지는 그래도 뭔가 나라가의 기강이 서고, 여기에 1절의 말씀처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예, 국가도 그렇지만은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바라지만은 강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스스로 강해졌다고 여겨질 때에는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의지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뭔가 자기에게 가능성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덜 의지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서 강해져 봤자 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절대 강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강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질 때가 있고, 그러나 나보다 좀 못하다고 여기면은 괜히 으스대기 쉽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강약약강의 흐름이 있잖아요.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강약약강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강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버리면서부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서서히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도 갑자기 좋아지기보다는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뭐든지 급격히 물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마치 꺾고지한 꽃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꽃처럼 보이지만 이미 뿌리가 없는 꽃이니까 죽은 꽃이죠. 죽었더라도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는 지도력이 발휘되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자기 혼자의 문제, 물론 개인의 문제는 혼자에 관련된 것이지만은 이 공적 관계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도자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도력이 미치는 모든 공적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로 보면은 왕으로서의 르호보암의 영향력이 제일 크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은 대통령인 것처럼 그 지도력이 따라서 그 모든 영향력도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단순히 율법을 버린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본받았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도 말씀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력이 미치는 온 백성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 율법을 버리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현상.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급격히 나빠지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를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원위치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의 좋은 점은 매일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점이 가까울수록 오차가 줄어들고 원점에 있으면 오차가 없는 거예요. 원점은 그 오리지널 포인트잖아요. 제로 포인트. 처음에 그 자리가 거기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원점으로 돌아와서 살면 삶의 오류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격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는 매일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원점에 섰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결국은 이게 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버렸겠어요? 서서히 버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서서히 영향력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서히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은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하는 우화가 있잖아요. 그 냄비 속 개구리라는 게 개구리를 갑자기 그 뜨거운 냄비물에다가 넣으면 뜨거우니까 활짝 뛰어나가지만은 그 냄비에다가 놓고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서서히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서서히 불을 조금씩 세게 달궈 가면은 처음에는 그 미지근한 물에서 그러면서 서서히 나중에는 자기 살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냄비 속의 개구리는 아주 삶아져서 죽는다는 거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게 냄비 속 개구리에 대한 예화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냄비 속 개구리처럼 그 변화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면 말씀대로 살면 그런 것으로부터 빨리 돌이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원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르호보암은 3년차 동안에 자기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났다. 이 비극의 결과가 2절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이 되던 해 애굽 왕 시삭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더라. 애굽은요 옛날에 자기들 조상들이 노예로 살던데요. 43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애굽은 그들 사는 남쪽의 강대국이에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북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시삭이라는 왕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5년차 되던 해예요. 이 위기를 만난 것이죠. 3절로 보니까 병거가 1200대 또 마병이 6만 명. 이 말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수, 구스 사람. 그러니까 리비아와 구스라고 하는 곳은 에티오피아 오늘날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집트도 북아프리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군인들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걸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군사들. 그러니까 용병까지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 플러스 리비아와 숫, 구스의 용병들까지 합세했는데 헤아릴 수가 없이 많더라. 헤아릴 수 없다는 걸 뭐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르호보암이 강해봤자 자기보다 더 강한
애굽의 그 시삭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까닭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삭을 심판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르호보암과 그 유다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의 나라와 이방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수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쳐들어왔고 결국은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스마야. 이미 11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 르호보암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스마야 11장에 보면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줄을 아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그나마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돌이킨 거예요. 6절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이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결국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 안 지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죄로 인하여 헛된 고난을 겪는 것은 낭비예요. 인생이. 그 어리석음이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내가 스스로 강해진다고 여겨지면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기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낮아지면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닫자 7절에 보면은 그 스마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조금 구원하였다. 아니 구원이 조금 구원하는 건 또 뭡니까? 여기 조금 구원하였다는 건요,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겨우.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겨우 구원받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슬아슬한 구원. 예? 겨우 구원받았다고 해서 조금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겨우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도 혹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거기서 조금만 놓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겨우 구원받는 아슬아슬한 구원의 존재는 아닌가?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돌이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겨우 구원받는 조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것도요, 겨우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유혹이 많아도요, 죄가 많아도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겨우 이기느라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살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 자막 한번 다시 봅시다. 베드로서 1장 11절,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조금 구원받아서 들어가지 말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말고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슬아슬한 구원 좋은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구원이 아니라,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또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